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기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될 것은 새로운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렇게 네 가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계,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첫 번째인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는 새로운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인 퓨리티,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은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시한 정결함에 대한 신학적 기초의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첫 번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명령하고 있고, 4장 24절을 보시면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 윤리로서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생활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윤리는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분을 버리고 온유를 입으라. 세 번째 생활 윤리는 28절,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라. 이것이 세 번째 생활 윤리이며, 네 번째 생활 윤리는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생활 윤리는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네거티브 임페러티브와 그리고 포지티브 임페러티브,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활 윤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썩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올 한해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MBC 나이틀리 뉴스의 앵커인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앵커직에서 사임했어요. 저는 유학생 할 때는 이분 뉴스를 즐겨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그 MBC 뉴스 데스크의 매니징 디렉터라는 직위에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보도국장에 해당되는 높은 위치입니다. 이 사람 연봉이 1,000만 불입니다. 미국 방송계 1등 앵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뉴스를 진행하는 거 보는 사람이 매일 저녁에 미국에서 9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그 뉴스 진행을 보임으로 인해서 인기가 높은데 그 이유는 매우 매끄러운 뉴스 진행,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어요. 아주 신뢰감을 주는 얼굴, 그리고 적당한 유머 감각. 제가 없는 것 다 갖고 있네요. 예, 아주 엄청난 인기 있는 그 뉴스 앵커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어떤 일인지 한번 영어 잘하시는 줄로 제가 믿고 한번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Started with a terrible moment a dozen years back during the invasion of Iraq. Two of our 4 helicopters were hit by ground fire, including the one I was in. No kidding. RPG and AK-47. Our traveling NBC News team was rescued, surrounded, and kept alive by an armored mechanized platoon from the U.S. Army 3rd Infantry. No, they weren't. The best way to kill a good war story, of course, is a witness. And that's exactly what one U.S. soldier did. Lance Reynolds took to Facebook to call out the veteran host. "I don't remember you being on my aircraft." He added, "I do remember you heading to Kuwait to report your, quote, war story to the nightly news." Well, the journalist not only took to Facebook to apologize for what he made seem like a slight memory lapse, not sure how you can mix up being shot in a helicopter by an RPG, but Williams took to the broadcast with 다 이해하셨죠? 네. 이 사람이 앵커직에서 사임했어요. 사임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유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뉴스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취재 당시에 그 실제 상황을 과장해서 거짓 보도한 것입니다. 4대 헬리콥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2대가 총에 맞았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그 중에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거기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영웅담의 한 일부로 자기를 미화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일이 그냥 묻혔는데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을 소개하는 뉴스에서 이 사람이 12년 전의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때 헬기를 타고 있었다고 재차 거짓말한 것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는 페이스북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그 총을 맞았던 그 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미안한데 당신은 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나타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 브라이언 윌리엄스를 데리고 갔던 그 헬기의 기장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당신은 내 헬기에 타고 있었고 우리는 총탄에 맞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신뢰도를 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페이크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페이스북 무섭네요. 이에 대해서 MBC가 논평을 내고 그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이 정직 처분은 혹독하지만 적절한 것이다. 브라이언은 MBC 뉴스를 시청하는 수백만의 시청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람을 가차없이 앵커직에서 내린 것입니다. 시청률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얼굴에 해당되는 앵커맨을 내린 것이죠.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정치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총리로 입각하게 된 사람도 오죽하면 양파 총리란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인물이 없는지 답답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2005년도에 한국의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한번 개수해 보세요. "한국 사회는 정직한가? 이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불법 도청을 한 뒤에 도청한 일이 절대 없다는 광고를 버젓이 내고 검은 돈을 전달했음에도 당당하게 그런 일 없다고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사회 전체가 정직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간 가장 큰 차이는 정직성에서 나타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결코 정직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이 부정직을 용인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강력하게 정직을 외쳐야 한다. 한국의 한 목사가 이렇게 국민일보에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논문 표절이라는 큰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절대 표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표절한 사실이 만천하에 빼도 박도 못하게 발각이 됐죠. 누군지 아시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 개교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목회자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는 한국 전체를 얼굴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브라이언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시점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한국 성도님들 착합니다. 이게 그냥 무의식 중에 플레저리즘 조금 각주 안 달고 따옴표 안 붙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필 수준으로 논문을 카피했거든요. 그리고 한 책을 아주 심각하게 도용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견되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오 목사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목회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만한 그릇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극구 절대 돈 받은 일 없다. 한국 사회는 도적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 표절한 적 없다. 얼마나 길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보란 듯이 그 강남 그 금싸라기 땅에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확장해서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할 처신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왜 방송사만큼도 교회는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방송사만큼도 교회는 이와 같은 부정직에 대해서 바르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할까요? 이 자리에 사랑의 교회 출신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는 한 특정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제 자신의 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말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거짓말과 같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제가 했던 거짓들 중에는 매우 심각한 거짓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저는 낯뜨거운 일들이 제게 있어요. 저도 거짓말장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목사의 길로 가면서 저는 이전에 제가 그냥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정도가 아니라 목사의 길로 들어선 문제에 있어서 저에게 있을 정직의 문제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후로는 우리가 정직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보다는 최소한 교회가 이와 같은 정직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이 세상 영향력을 결코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발각되지 않은 거짓말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게 상황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찾고서 되게 웃었어요. 할까요 말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편한 마음으로 재미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친구들끼리 하는 말. 이건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런 거짓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거짓말 하셔?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무 힌트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만 특별히 싸게 드린 겁니다. 하는 거짓말.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하는 거짓말.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수석 합격자들이 하는 거짓말. 저는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습니다.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가 하는 거짓말. 에구, 난 괜찮은데.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하는 거짓말들이래요. 이 거짓말들. 제가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사실은 거짓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설교를 표절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목회자들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아예 그런 걸 대놓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보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 명망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목회 얘기로 처음 들었을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그냥 빨리 속독하려고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명망 있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도 똑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저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꽤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 서로 카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 설교가 혹시 어디에서 카피되고 있으면 발견하신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조차 카피하고 표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6가지 생활 윤리를 얘기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귀한 가치입니다. 생활 윤리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의 거짓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철저하게 통용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을 떠나고 앞으로는 진실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알레세이아, 진실에 대해서 말하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거짓을 버리라.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거기에 깨끗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호티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because,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성경에 찾아보면 신구약 성경에 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명령은 레위기 1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도 그 뒤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 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생활 윤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우 공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을 보시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는 사람에게 행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죄는 우리아에게 1차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짓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 특별히 악한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것이 바로의 말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지만 바로는 우박 재앙이 멈추자마자 다시 범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회개와 바로의 회개는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바로가 목전에 닥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거짓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축복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와 같이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는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 circumstance를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내면적인 캐릭터,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신앙적인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회개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압니다. 그래서 풍성한 회개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회개의 말은 날로 풍성해지고 회개의 진실함은 날로 빈곤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에 있어서 쇼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를 쇼처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모두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도 TV에 나와서 쇼와 같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서 변화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를 하면 우리의 양심을 달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모쪼록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곳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역설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으로 회개하는 말들 내어놓는 것 조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마음으로 통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말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은 바로 거짓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 혐오스러운 거짓말을 저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강화인 마가복음 13장에서 1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되리라. 말세의 징조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현대 기독교 가운데 만연한 가장 사악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Prosperity Gospel, Health and Wealth Gospel, 번영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엘 오스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존 맥카서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존 맥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LA에 그 다저 스타디움에 조엘 오스틴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3만 5천 명이 운집했답니다. 존 맥카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조엘 오스틴은 이교도입니다. 그는 범신론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조엘 오스틴 인터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는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리의 파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인간 스스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념과 긍정적인 말로 자기가 갈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인용하겠습니다.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었다. 커다란 2층 건물에 천장이 높았고 창문은 대문처럼 커서 그림 같은 뒤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나온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날이 꼭 올 거예요. 그 빅토리아라는 아내입니다. 그러자 조엘 오스틴이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내 눈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 우리 은행 잔고와 내 수입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내 입에서 갈망이 아닌 절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빅토리아에게 말했다. 여보,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구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을 살 수 있겠소? 그러자 아내의 믿음은 나의 믿음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집 앞에서 30분이나 서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반드시 이 집이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아내의 끊임없는 믿음과 승리에 관한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항복하고 말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확신하며 말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낡은 집을 팔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의 힘 한국에 어디서 나왔죠? 두란노에서 나왔습니까? 개 교회마다 도서관에 한 10권씩은 비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청년부 애들이 엄청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경고했어요. 나는 이 책에 어디에도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막 나왔을 때 저는 읽다가 몇 번 집어던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는요 상당히 저는 이거를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얘기했다면 긍정의 힘 그랬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TV 인터뷰에서요. 복음주의 신약학자 중에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계셨던 고든 피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는 거짓 가르침이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이었던 월터 카이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풍요하고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 문화적 포로로 만든다. 번영 신학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잘못된 부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보다 훨씬 심각하게 번영 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 복음이 훨씬 오염되어 있어요. 번영 신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iver보다 기프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가르침은 모두 번영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참된 복음은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관심을 가지고 기프트 때문에 열광하고 계시다면 기프트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는 무리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가 누누이 보는 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사랑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그분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특별히 삶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이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 속에서, 오히려 건강이라기보다는 질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자식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리얼리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못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 더 영광, 건강에도 하나님께 영광,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요. 존경받아요. 정말 참된 믿음이 있구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가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보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의 보배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동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해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성도님들께 물질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힘도 주어져도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형편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가든지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 따라하시죠. God is enough.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거짓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거짓된 위선과 회개와 거짓된 메시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된 말을 하라라는 부분들은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배후에는 자신의 이익과 입장과 그리고 이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결과의 성공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의 성공만큼 혹은 결과의 성공보다 과정의 성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은 왕좌에 있고 진리는 단두대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인 각오가 없으면 진리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보다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뭔가 진실함이 보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많이 부족하지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왠지 진실함의 냄새가 난다.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진실함은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생적인 미덕이나 혹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고 진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에이리크리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여. 이것이 어원적으로 태양빛에 비추어 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그 뮤지엄을 가게 되면 이런 도자기들 옛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옛날에도 이 도자기를 굽게 되면 이 도자기가 굽는 과정에서 많이 금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 속에서 이게 실금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 도자기 공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사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이 도자기를 태양을 향해서 듭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비춰보다. 아까 진실하여라는 단어의 어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 태양빛에 비치면 이렇게 보면은 안 드러나는 것이 태양빛에 비추면 거기에 접착제를 붙인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착제로 붙인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 아내도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금강곳에 접착제를 바르는 거짓된 도자기 공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있는 금강 도자기에 접착제를 붙이는 도기공을 오늘 반드시 찾아내서 그 도기공과 이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름과 그리고 내 입장과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면 그 도기공 보고 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혐오하시고 거짓이 얼마나 위중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단하셔서 정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직장과 자녀를 키울 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자녀를 키운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이익과 이름 그리고 관습과 그리고 사회 관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타협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강달상에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정직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높여줄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정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태까지 이 자리에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며
아버지 위선적일 때가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작은 이익과 또 아버지 내 편의와 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반대할 때도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나만 아는 거짓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아버지 이 종이 거짓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정직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주의 종이 이 거짓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만큼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직한 용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진실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정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이 가득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금간 도자기를 붙이는 거짓된 도자기 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저녁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거짓을 행하며 아버지 내 이익과 입장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말씀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이익과 이름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아버지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열심을 냈으면서 우리가 진실함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목회자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된 성도 그립습니다. 아버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아버지 진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그 결단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실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